웨이버라는 사람은 음악은 인간의 참된 언어다 이런 말을 했고요. 토마스 칼라일은 음악은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감성에 풍요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음악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고 사탄이 통로와 도구로 써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현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찬양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이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결과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 존재,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위, 내 언어, 내 논리, 내가 주장하는 모든 소리들 이런 것들의 최종 결론이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좋다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때에 그 즐거움에 대한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론을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신음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으로 드렸던 그 찬송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나님을 찬미하셨던 주님께서 순종의 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찬미가 되었던 우리 주님의 결론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의 죽임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향해 나가면서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난을 맞는, 죽음을 맞는 자기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그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찬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의 의미를 좀 생각합니다. 찬송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행위, 그것이 찬송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찬송이 예배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준비 찬송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음도 준비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예배를 돕는다든지 또 혹은 준비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찬송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생활을 찬송 생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나바 훈련원 이강천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수련회 하고 그럴 때는
예배 시간이 맨 앞에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은 찬송으로만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고 찬송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그렇게 되새겨 느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찬송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요, 찬송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는데 베다니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베다니 마을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마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에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가 매어 있는 거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귀를 탔을 때 나귀 등에다가도 겉옷을 벗어서 얹고 주님이 타시니까 그 앞에다가 겉옷을 깔았어요.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앞에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마지막 죽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순간에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을 책망해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저들이 찬양치 않았다면, 저들이 침묵했더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렀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인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찬양의 특권을 결코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찬송은 인간의 궁극적인 의무다. 그렇게 보아서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피조물된 인간의 최고의 행위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찬송은 인간의 최고의 행위요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 새롭게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높이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 인간을 두신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땅에 두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최고의 시간,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진실된 찬송은
진실된 기도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말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라. 기도와 찬송을 병행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조차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러신 분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영적으로 힘든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하기 정말 힘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아는데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노래로 소리로가 아니라 그 찬송의 의미와 가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찬송의 의미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찬송의 근거, 어떻게 찬송하게 됐고 찬송은 무엇 때문에 하고 그 출발은 도대체 어디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언약을 어긴 이후에 그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너 끝났다. 끝.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실어 버린 바 되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실 것 아시고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속죄일에 아주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끈을 메고 들어가고 방울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죄하시고 받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계속해서 제사를 마치고 참 기쁨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시면 대제사장을 쳐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방울소리 뚝 붙이면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낼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아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또 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번에 드리신 우리 주님의 그 제사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은혜 앞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래서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용납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제물 되신 주님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사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죠. 그리고 나서 그 건너편에서 자발적으로 모세를 위시해서 미리암을 위시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노래에 대해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미했던 그들의 그 감격의 찬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 앞에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르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같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것이 찬송이다 새롭게 인식하고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으로 찬송하지만 정말 바른 의미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찰스 웨슬레가 쓴 그런 찬송시인데 인생 항로, 조난을 당하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을 겪을 때 이 찬송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각 방면에 위기 상황에 처했던 18세기에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영국민들의 찬송이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참 인생의 감격의 노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북진영의 남군의 한 병사가 이제 정탐을 홀로 나왔습니다. 정탐을 나왔는데 저기 북군의 보초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초를 쏘려고 이제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북군 보초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이 남군 병사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 북군의 찬송 소리, 아마 전쟁에 지쳐서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던 이 병사의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쏘려고 총을 겨누고 있던 남군 병사가 이 보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쏘는 일을 포기하고 슬며시 돌아서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미국의 한 기선의 가판에서 선객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사가 나서서 비바람이 칠 때와 찰수 웨슬레가 썼던 이 찬송을 아주 감동 있는 목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개를 한참 숙이고 이 찬양을 듣던 한 신사가 찬송이 끝나자 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른 분에게 당신이 북군으로 참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언젠가 당신이 보초를 서면서 부르던 이 찬송을 내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쏘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당신의 찬송 소리가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 총을 쏠 수가 없어서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현세와 내세에 정말 찬양하는 사람만이 참된 진정한 의미의 찬양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시에 찬송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됩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찬양을 친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송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요. 빌립보 옥중에 매맞고 착고에 채여서 참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신음하던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결론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이 결론이라 그랬으니까 말이죠. 입술의 열매라 그랬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 이 고통당해도 괜찮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복음 위에 쓰여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내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참된 고백과 내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은 참 은혜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지금도 오늘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드려지는 그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찬송 속에 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는 찬송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범죄하고 죄책에 눌려 있을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정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군요, 찬송하면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의심과 염려가 내게 몰려오면, 이러다가 내가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오면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의 때 불렀던, 지었던 그 감격의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머니가 비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 불러보면 참 찬송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붙잡고 부를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돼지 꿈 꿔서 부르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 있는 꿈을 주셨을 때, 그럴 때. 그래요. 우리가 찬송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면 그 찬송이 내 인생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그 신현근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신현근 목사님이 오래전에 집회할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미 해군 통역관 출신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서울시장에 김현욱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그 당시에 한 번은 영등포 시장에 불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 오인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영등포 시장에 당시엔 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고 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몽땅 다 불이 탔는데 오인순 권사님이 그 시장 한가운데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시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시장에 달려갔는데 보니까 다 탔어. 여기쯤 내가 장사하던 곳이겠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고는 자녀들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미 8군의 요청을 받고 헬리콥터를 타고 미군 장성들하고 이 신현근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게 됐다 그래요. 그 이제 헬리콥터 타고 도착해서 거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서 노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다 불타서 뭐 형편없이 흉측하게 돼버린 지역인데, 그래 그 미군 장성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가서 보니까 한 권사님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근 목사님 그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탔지만, 우리 집 다 탔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이 권사님의 간증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통역으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미군 장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설동에 땅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3층 빌딩을 져가지고 1층은 가게, 2층은 학원, 3층은 그분들 사는 집,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 빌딩을 그 권사님에게 줬다고 그래요. 감동을 받고. 그 당시에 빌딩 그 뭐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참 그런 그 얘기를 그 신 목사님이 집회 중에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찬송은 참 특권이다. 특별히 고난 중에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부르는 그 찬송이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그 예배의 시간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모습, 자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입술의 열매라 그랬으니까 찬송하는 그 시간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고백, 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 은혜였고 그 사랑이었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과거에도 붙잡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열매와 결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혀암에 걸려서 수술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곧 마취를 하고 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 외과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그 말을 한 의사도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간호사도 그리고 마취사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혀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의 마음으로 여전히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산 사람이며 그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미루어 넉넉하게 짐작이 됩니다. 아마 찬양을 사명으로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사랑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구속의 은혜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 뿐이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려고 지으신 사람들인데 그 혀암 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산다면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우리에게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전쟁할 때 찬양대를 앞세워 했던 전쟁도 있었어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증거와 표로 찬양대가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찬양대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무기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전쟁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찬송하며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임당하고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을 서로 연합군이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서로 죽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찬양대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 입술의 열매로 찬송하는 그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 삶의 내 신앙의 결론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온 교회가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의 사명을 받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와 입술과 내 생의 몸부림으로 마지막 내리는 결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과 곤고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그 손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평강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분명한 결론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와 세력은 쫓겨나게 하시고 답답하고 매었던 심령들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뛰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그 빛깔이 바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